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안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새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혼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혼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이제 유대 지경에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행한 모습대로 모여든 그들의 문제들을 곧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또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대부분 이 물음은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시험하려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시험거리가 될까요?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으면은 이혼할 수 있느냐?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의 가르침에는 유명한 랍비가 두 명이 있었습니다. 힐렐과 샴마이라는 랍비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율법을 가르치는데 어떤 같은 모습으로 가르치면 좋은데 가르치는 모습이 나뉘어져서 이혼에 대해서 각기 다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힐렐파는 모든 제목으로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고요. 어떤 이유로든지 그 아내의 그 이유로 얘는 이혼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고요. 샴마이 학파는 간음 이유 외에 모든 이혼은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시험했다라는 것은요, 이 두 가지 학파, 힐파와 샴마이 학파, 어느 쪽, 이혼해도 된다, 이혼하면 안 된다, 어떤 말을 해도요, 당시에 그 이 두 학파에 따라서 어느 한쪽에 지적을 받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요. 그러니까 참
대답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대답을 하든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 무슨 제목으로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을 하십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제도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의 창조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것이 뭡니까? 둘이었던, 남자와 여자 둘이었던 것이요,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냥 남자가 여자 만나서 그냥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님께서 딱 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말씀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이것이 결혼 제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룬 것인데요. 이것이 결혼인데 이것을 누가 허락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었을 때는요, 이제 어떻게 되어질까요? 나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면 혼인 서약을 하죠. 쉽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제도는요,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어떠한 기쁨이든지 생사고락의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요, 어떤 건 만들어 가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제도가, 결혼이요, 그냥 남자와 여자서 만나서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가 어떻게 되죠?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의 작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결혼하게 하셔서 이 결혼이라는 작품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결혼하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어떨까요? 다 좋을까요? 저희는요, 결혼하고 나서요, 결혼식 하고 내려오면서부터 싸웠어요. 마음에 안 맞는 게 많아요. 왜? 저는 좀 젊어서 결혼했습니다만은, 20년, 30년 동안 각각 다르게 살았잖아요.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생활 환경도 다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제 둘이 만나서 함께 산다는 것이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하자마자 저희 아내가 생일이었는데요. 그냥 저는 미역국 끓여 먹으면 생일이구나 하고 저는 그렇게 지났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 집은 어떻게 했냐면 생일이면 선물도 주고 축하해주고 그렇게 지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냥 미역국 끓여 먹으면 그걸로 생일 지나는 걸로 끝났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입이 쭉 나온 거예요. 결혼하고 첫 번째 맞이하는 생일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 한 저녁 7시, 8시 가가지고 급히 나가서 선물 하나 사가지고 생일 축하해. 그랬더니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어요. 생각했던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해서 치약 짜는 것 가지고도 싸워요. 신발 벗는 것 가지고도 싸워요. 왜요? 자라온 환경이 다른데, 그거 하나로 맞추는데, 그것이 하나가 되어지는데, 바로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어찌 됐을까요? 처음엔 치약 짜는 거, 아무든 손에 잡히는 대로 짜면 되지. 아니야, 아끼려면 저 끝에서부터 밀어서 짜야지. 그렇게 그거 가지고 싸웠는데요. 지금은요, 아무 신경도 안 써요. 어찌됐든 치약 짜면 쌌으면 되지. 신발 벗어놓으면 아무렇게나 벗어놓으면 보기 싫다고 생각되면 치우고 정리하면 되지. 그렇게 변하는.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야.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저 사람 왜 저럴까? 저렇게 자라왔으니까. 내가 맞춰가면서 그렇게 결혼이라는 작품을 만들어 가는 건데요. 근데 어떨까요? 대부분이 나에게 맞춰. 너 왜 그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성격이 안 맞아서, 뭐가 안 맞아서. 안 맞죠? 당연히 맞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맞춰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걸 각오하고 결혼을 해야죠. 그런데 그거 맞출 각오하지 않고 지금 당장 좋다고 결혼했다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처음부터 딱 맞는 결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20년, 30년 각각 다르게 살아왔는데 처음부터 딱 맞는 것,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짝 지어 주셨어요. 내가 좋아서 만났지만은 그걸 하나님께서 만들어 짝 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어떻다고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다시 표현하면은 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인 동시에 이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자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은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라고 이렇게 모세가 가르쳤어요. 모세 율법에 이혼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은요,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모세가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은 무엇 때문이냐? 사람의 안악한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당시에도요, 이혼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혼할 때 어떻게 이혼 증서 없이, 야, 너 나가. 너랑 나랑 이혼이야. 그 말 한마디로요, 이혼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어떻게 해요? 남존 여비 사상이 강화했고요. 또 근동에서는요, 여자들은 남자들의 소유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자가 할 만한
일도 없었어요. 직업이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직업이 없었어요. 그런 여자 혼자 스스로 생계를 해결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혼당한 여자가요, 어떻게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결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에도 당시 율법이 온전히 행해지고 있는지, 행해지지 않는지를 살펴보려면은 무엇을 보면 됐느냐? 고아와 여자의 생활을 보면 된다고 했어요. 고아와 여자의 생활을 보면 율법이 행해지고 있는지 행해지지 않고 있는지를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결혼하지 못하고 혼자 지내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을 막고 최소한으로 여자가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요, 무분별한 이혼을 막기 위한 것이지 이혼을 허락하기 위해서 준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혼 제도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숙려 기간을 줍니다. 숙려 기간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을 허락하기 위해서 이혼 제도를 준 것이 아니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혼을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라고 했습니다. 왜 여기서 음행한 이유라는 것은요, 그 결혼의 그 약속을 깨트린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겠다는 그 약속을 깨트렸기에 계약이 파기가 된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데 장가 드는 자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요, 당장 좋기 때문에 결혼하겠지만은요,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은 나의 생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이기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결정했으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제도, 참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돌아온 싱글이니? 그러면서 그것도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은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해야 될 것이 뭘까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던데 그렇게 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누어 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까지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내 뜻, 내 하고픈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삶.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고픈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맞추는 거요?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에 맞춰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또 하나님 믿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